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시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을 맞아 주님 앞에 축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서 또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라. 주를 맞이해 엎드리 여겨 회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영광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님을 찬양하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는 모든 것마다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정반가운 성도 다이를 왔소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중에 누리신 아들을 엎드려 잘라세 명절하세 엎드려 절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치네. 영광 주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정의와 위엄을 찬양해. 주님 오실 그날 지사진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치네. 영광 주에 오신 주님 영광 주에 오신 주를 보리. 우리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는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님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답답해서 예배를 못 드리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애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그 애통한 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때를 준비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주를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주 옆에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경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리, 깨어 주 옆에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내 죄를 담당하려 오신 주님이 아니셨다면 어찌 저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며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을 탄생하는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의와 악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심을 축하하옵나니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북가족 모든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탄의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예배는 1부 밤 9시, 2부는 밤 11시에 각각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2021년 달력 및 사무총회록을 수령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중 시간을 이용하셔서 로뎀 카페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빵 저금통 및 성탄 감사, 신년 감사 헌금을 내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또한 주중 시간을 활용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우리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지만은 금년은 사실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낸 문자에 보면 금년은 슬픈 크리스마스, 그래서 새드 크리스마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있고요. 새드는 좀 지나쳤다. 그래서 우울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 보면 어젯밤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교육기관들은 유년주일학과애들 와서 무슨 연습하느라고 저녁마다 여기 꽉 찼을 테고 어제 저녁은 여러 행사로 교회가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만난 사람마다 기쁘고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텐데 지금은 안 보이는 얼굴들이 더 많습니다. 이쪽에 많이 앉으셨던 장로님들 안 보이시고요. 권사님들도 이쪽에 많이 앉으시는데 권사님들 안 보이시고 저 2층에 계시던 분들, 뒤에 계시던 분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은 속은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보낸 글을 보니까 산타도 금년에는 24일이나 25일 날 못 온다고요. 왜? 오긴 왔는데 2주 자가격리 때문에, 지금 어디서 자가격리하기 때문에 1월 9일이 돼야 2주가 풀려서 온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문자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오심과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증언, 신약은 새로운 증언,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증언이 신실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공연불이 되어 버립니다. 가짜 보증수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약속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실하고 믿을만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의 첫 번째 약속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과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뱀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해친다. 발꿈치를 문다. 그런 다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성경은 머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가리가 맞습니다. 짐승은 대가리고 사람은 머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어 표기가 짐승은 대가리입니다. 사람은 머리. 짐승은 이빨이고 사람은 입니다. 근데 어디 가냐? 이빨이 아파서, 그 말은 나는 짐승이로소이다 하는 겁니다. 이가 아파서, 그 말이 맞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 상처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일격의 박살을 냈다, 단칼에 처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뱀, 즉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약속이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동정녀의 몸에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를 알기 전에,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여기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 처녀 몸에서 났다는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로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큰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녀, 쉬운 말로 처녀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혼자서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을 잉태시켰습니다. 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도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거든요. 흙덩이도 성령께서 생명을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마리아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천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나기도 전에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잉태한 것, 생명의 영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고, 나기도 전에 거룩한 자라고 불려진 것은 성령께서 동시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을 잉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 나실 것인가 하는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 이미 미가 선지가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꼭 어디 그냥 옛 성처럼 그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근데 그 건물의 특징은 출입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약간 숙여서, 머리 이마가 받칠까 봐 약간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들어갈 때는 다들 겸손하게 무릎을, 허리를 숙여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는 왕들도 들어갈 때는 다 이렇게 말에서 내려서, 가마에서 내려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도 그 문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들어가 보면 예수님 나신 동굴이라고 짐작되는 곳에 제단을 차려놓고 그 동굴의 한가운데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준 별을 상징하는 큰 은별이 이렇게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룻기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러브 스토리를 벌였고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왕손이 나서 자랐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은 바로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족보라, 이 말씀과 베들레헴을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나시자마자 예수님은 밤중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셔야 됐습니다.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는 너희 가서 경배하거든 나도 가르쳐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한다. 거짓말이죠. 박사들이 경배하고 나서는 꿈에 다른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생겼거든요. 그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시킵니다. 이것도 이미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굽 카이로 근처에 가시면 예수님 피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크진 않습니다.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유물은 사실 하나도 없고요. 사방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거기서 몇 년을 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난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애굽으로 피난 가서 나중에 또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 동네 가서 사시는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악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시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신 사건은 오늘 또 우리 개인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경험하시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셨다는 건 알았는데, 어디에 났는지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의 실물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누가?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찾아왔는데, 왕으로 났다면 헤롯이 자기가 아들을 새로 낳거나 자기 가문에 누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문에는 아무도 아들 낳은 적이 요 근래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난 자를 찾아왔다면 역적의 씨가 난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다 죽여야겠다 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이 사건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몰살당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2살도 안 된 아이들이 죽었으니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까닭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려니까 두려워서 저 북쪽으로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교통이 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보니까 나사렛은 바로 마리아가 살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가서 사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렛 가서 살고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가지게 된다는 것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어디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설명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주석책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학자들이 딱 부러지게 나사렛이라는 이런 선지자 예수 이런 구절이 없어서 학자들이 이게 웬일인가? 성경은 분명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어디에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글씨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서 결실한다 하는데 그 가지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문에서 한 구원자가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 구원자가 나와서 결실한다. 즉 그의 사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바로 나사렛이 이새의 줄기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결실시킨다, 완성시킨다는 의미로서 나사렛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것,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 애굽으로 피난 가신다는 것, 그 때문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나중에 또 올라와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운다는 이거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생활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 날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게 그리스 말로 크리스투스인데 영어로 가면서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입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즉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다음 사도행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 응하였느니라 말은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3년 동안 전파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와 고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밟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질고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이, 멸시천대를 당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대제사장도 밑에서 조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44절 말씀 보시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 조롱의 말이 시편 22편 7절 8절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니까 그 옷을, 그때는 옷이 귀했죠, 나누어서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데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누는데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그것까지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양편 강도들은 무릎뼈를 꺾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6시간 만에. 그래서 무릎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진짜로 죽었는지 하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메시아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마지막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할 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신다는 것, 그러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4절. 그리고 12장 40절에 가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을 땅속에 계시다가 묻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나실 바 예수는 미리 이미 거룩한 자라고 선언되어 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시 부활시키신 것도 생명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더 고마운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셨죠? 이 승천 사건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건 다윗의 시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미리 본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잉태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것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피난가 된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내들이 죽음을 당한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불리운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로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 이루어졌습니다. 그 끝에 멸시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 이루어졌습니다. 승천하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림없는 불변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예언대로 다 오셔서 이루어지셨는데, 그렇게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예언대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마음이 붕 뜹니다. 마음이 붕 뜨지요? 그러나 너무 붕 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 즐거워하면서 마음이 붕 떠서 가볍게 우린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나에게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탄의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아니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참된 목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때까지 변치 말고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볼 때 믿을만하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도 믿으면서 오늘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이신 성도님들도 온라인 계좌를 통해 또한 헌금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물을 드리시고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심 내 맘속에 사라져
관과들 모두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리네. 우리 모두 성모와 경배하기 예수께 별들 옆에 반짝이는 빛은 yourself for Mary little Christmas.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즐거운 성탄 맞으세요.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즐거운 성탄 맞으세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과 기쁜 새해 맞으세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eliz Navidad, Merry Christmas.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봉헌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중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의 고백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날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많이 속상하고 아쉽지만 주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본분, 중보의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상은 어둡고 참혹했고 죄에 억압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가운데에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소식처럼 회복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성탄 축하 예물과 사랑의 빵 저금통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탄생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 사랑의 빵 저금통을 봉헌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현장에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주님 다 아시죠? 우리 성도들의 하늘 주님 다 아시죠?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각자의 사정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한영태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라.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